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2월 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을 제압하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이 신비한 능력을 설명할 수 없자 귀신의 행위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심리,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거짓이라는 죄성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귀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한 가정이나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를 공격한다면 이미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 퇴마사들도 마찬가지로 귀신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강한 힘으로 지키고 있는 집이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권세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개혁운동이나 새로운 분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것과는 다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함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권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법칙을 선택하느냐, 힘의 법칙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죄의 권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은 나눠지게 됩니다. 나의 결정이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인지를 살펴보면 내 안에 깊은 내면 가운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자랑해도 내가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외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당신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받은 사람이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에 감동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헌금과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대와 용서가 없는 나의 그릇된 기도와 열심은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며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의 열매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세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하며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오늘도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